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가람 성경 읽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의 책을 우리가 힘써 달려왔습니다. 우리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열심으로 달려서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이르렀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책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야고보서를 살펴보죠. 야고보서는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 합해서 이걸 가리켜서 공동서신 혹은 일반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특정 교회나 특정 인물에게 보낸 것이 아닌 모든 교회를 향한 공통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공동서신 혹은 일반서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야고보서는 누가 썼느냐 하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썼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니고요. 그 야고보는 일찍 순교로 죽임을 당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바로 이 서신을 썼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는 믿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는 신앙을 갖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적 인물이 됩니다. 요세푸스에 따르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야고보는 주후 64년경에 순교를 당했다라고 하는데, 그로 말미암아 이 야고보서는 그 이전에 당연히 쓰여졌겠죠. 그래서 61, 2년 어간에 쓰여진 책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자, 이 야고보서의 특징을 보면 야고보서는 기독교인들의 실천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쁨이죠. 그런데 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은 이들은 잘못하면 행동에 방종에 빠지기가 쉬워집니다. 야고보는 바로 이런 위기에 봉착한 교회의 믿는 자의 행위도 매우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써보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고보가 믿음보다 행위를 더 강조한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을 강조했는데 야고보는 행위를 강조했다 해서 두 서신이 서로 충돌하고 싸우는 것처럼 보시면 안 됩니다. 둘은 서로 보완적이고 같은 이야기를 다른 각도에서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옳습니다. 오히려 온전한 믿음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건 반드시 행함이 동반된 그런 믿음이다라는 것을 야고보서가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 서신을 가리켜서 지푸라기 서신, 그만큼 의미 없고 가치 낮은 서신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건 루터의 착각입니다. 루터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이 천주교회가 로만 가톨릭이 행위 구원인 것처럼 마치 그렇게 고행과 자신의 어떤 그 고해성사를 통해서만 뭔가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고행을 겪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강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믿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루터에게는 이 바울의 서신, 바울의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게 와닿았고 이 야고보의 이야기는 굉장히 천시되어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었죠. 그러나 오늘 이 시대 우리 성도들은 바로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균형 있게 동전의 양면처럼 받아 읽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는 기독교인들의 실천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 그러니 로마서를 읽으신 분은 야고보서를 꼭 읽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책은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살펴봅시다. 베드로는 주후 65년경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후서는 바로 그 이전에 쓰여졌다는 소리겠죠. 이 베드로는 이 글을 써보내면서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써보낸다고 했습니다. 이 지역들이 어디냐면 터키, 지금의 터키인 그 소아시아의, 그 당시 소아시아의 북쪽 편에 위치했던 도시들이죠. 남쪽 편이 주로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곳이라면 여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런 곳들은 바울이 전도했던 북쪽 지역에 있었던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도 교회가 존재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자, 그러면서 베드로 전서는 박해받는 신자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는 그런 내용이 가득한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현재적 의미와 궁극적 의미를 가르쳐주면서 우리가 왜 이 고난을 이겨내어야 하는가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고난은 그 자체로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해로운 것으로 느껴지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고난은 신자들을 단련하고 신앙을 점검할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이 고난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찬란한 승리를 하나님이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이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는 반대로 교회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이단에 대한 경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단의 이론을 바울처럼 베드로는 논박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들의 불법적 행위를 지적하면서 그들이 받을 심판이 어떠한가를 분명히 선언하면서 정통적 교리에 이 말씀에 충실할 것을 교회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한 1, 2, 3서를 살펴봅시다. 자, 요한 1, 2, 3서는 그 제목에서 나오는 것처럼 바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서신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 사도 요한은 에베소로 거처를 옮겨서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로 이 에베소에서 요한복음을 쓰고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가 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죠. 그러나 요한 서신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과 관련된 현재의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책을 더 썼죠.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그건 바로 미래에 장차 올 영광스러운 승리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5개의 책을 썼는데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있는 그 과거의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과거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것을 기록하고 현재 교회의 상황을 깨우치며 이야기하고, 그리고 미래에 오게 될 영광스러운 승리를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요한은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 1, 2, 3서의 중에 특별히 요한 1서의 중요한 주제는 죄와 관련된 것입니다. 요한은 교인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격려와 위로의 편지로 써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자,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쓰고 있는데요. 바로 이단자들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이단자들, 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돌아설 것을, 이들을 물리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 요한 1서이죠. 또한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행할 것과 우리를 미혹하는 미혹자들, 이런 이단자들이죠. 미혹자들을 경계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 1, 2, 3서입니다. 자, 그리고 유다서로 넘어가 보죠. 유다서는 한 장짜리 아주 짧은 서신입니다만, 이 유다서는 누가 썼느냐? 유다가 썼겠죠. 그런데 이 유다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아까 야고보서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와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이 쓴 책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살아생전에는 예수님 믿지 않았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야 그들은 큰 충격을 받고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라는 사실을, 하나님이신 걸 깨닫고 그때부터 그의 메시아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죠. 자, 그러면 이 유다서는 무엇을 쓰고 있을까요? 유다서는요, 교회에 파고든 거짓 교사들에 대한 논박을 담고 있습니다. 환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믿음 지킬 것을 격려하면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과 맞서 싸우라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교회에 파고든 거짓 교사들과 거짓 사설들을 물리치라는 내용의 것이죠. 유다서는 교회의 현실적 문제들을 설명할 때 영적인 것과 연관지어서 설명하고 있고, 그것을 곧 영적 전쟁으로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어떤 모든 일들을 가리켜서 그냥 세상의 일, 현실의 일이라고 그냥 육체적인 일, 물리적인 일이라고만 치부해버리는 오늘의 현실을 여러분 우리 유다서를 통해서 좀 깨우쳐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상황이 육신의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다서는요, 천사와 마귀를 언급하면서 천사와 마귀의 싸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지상사건을 천상사건과 연결지어서 설명하되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지상교회의 일들의 그 의미를 영적 세계의 언어로 표현해내고 있는 것이 바로 유다서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는 우리 삶에 주어진 이 모든 문제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것을 독려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만 너무 집착하여서 보게 되면 이단에 빠지기가 또한 쉽습니다만, 반대로 영적인 눈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유물론적 시각으로 온 세상을 바라보기만 하는 것도 결코 그리스도인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운행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으로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단순한 물리적 일, 세상의 일, 유물론적 일로 생각하신다면 그건 세상의 유물론자들에게 이미 쇠뇌되어 버린 우리의 비극적인 모습이라고 할 겁니다. 아닙니다. 오늘 유다서를 읽으면서 우리 삶에 영적인 영향력이 분명히 살아있고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한번 살펴봅시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기록한 내용이죠. 사도 요한의 5가지 책 중에 마지막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도 바울의 글과 요한의 글이 상당히 비교할 수 있는 면들이 많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면 바울이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서 기독교의 세계화를 열었다면 사도 요한은 작은 섬 밤모에서 장차 펼쳐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보고 그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공간적 확장,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그러한 공간적 확장을 이룬 존재라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시간적 확장을 이루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그리고 미래에까지 뻗어나가는 확장. 그리고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옥중서신을 썼다면 요한은 유배지에서 밤모섬이죠. 거기에서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요한은 바로 유배지인 밤모섬에서 환난당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던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과 비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내용을 소아시아 7교회에 전하라라는 말씀을 따라 전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자 계시록을 기록했죠. 이 요한계시록은 읽어보면 내용이 굉장히 모호한 알기 어려운 묵시적 이야기와 혹은 싸움과 전쟁 그리고 마귀의 이야기들로 우리에게 굉장히 두려움을 안겨주는 그런 책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책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위로와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평온한 시대에는 가장 가치가 적어 보이는 책이지만 환난당하는 시대 속에서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빛나고 가치 있는 책이라고 그렇게 인정되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위로와 소망을 준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책이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또한 우주적 종말론이 언제 올는지 알려주는 그런 주술책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종말이 언제 오지? 몇 날 몇 시에 오지? 이걸 추구하신다면
그건 100% 잘못된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날과 그 때를 알려주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하죠. 그러면 계시록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겁니까? 종말을 왜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건 종말의 시간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종말이 누구의 손에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라고 말하는 신앙적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입니다. 추술적 책이 아닙니다. 신앙적 책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요. 이 7교회는 우리에게 뭘 보여줄까요? 바로 이 7교회들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이상적 교회의 7가지 특징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죠. 7가지 특징은 우리가 가져야 할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에베소 교회에서는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청하죠. 서머나 교회에서는 충성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버가모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존귀케 하는 교회의 모습을,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되는 교회의 모습을, 사대 교회에서는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또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는 복음의 열정이 역사하는 교회의 모습을, 라오디게아 교회는 믿음으로 충만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임으로써 이런 교회가 될 것을 요구합니다. 물론 이 7교회가 이걸 다 잘 이루었다가 아닙니다. 잘한 교회도 있지만 잘못하여 책망받은 교회도 있죠. 그러나 이 7가지의 특성을 우리에게 말해줌으로써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특성을 갖추어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겁니다. 사랑하고 충성하고 우리 주님을 존귀케 하고 거룩하게 하고 성령이 살아 역사하며 복음의 열정에 타오르며 믿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라.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교회의 7가지 특성이라는 말이죠. 또한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지만 세속적 묵시문학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속적 묵시문학의 특징은 현세에 대한 염세적이고도 비관적 태도가 짙게 드러나는 게 세상의 묵시문학들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오히려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고 보장해주며 현재에도 하나님이 이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세속적 묵시문학과는 차원이 다른 메시지라는 말이죠.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오늘의 환난과 아픔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왜 포기하지 말고 견뎌내어야 하는지를, 그 속에서도 어떻게 소망과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처음에 읽으면 두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두려움을 걷어내고 소망으로 읽어보십시오. 그 두려움은 그들의 것이고 소망은 우리의 것입니다. 이 공포와 두려움은 세상의 것이고 환난 속에서 구원과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것이라는 것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어가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계시록까지 8개의 책을 우리가 이번 주간 읽을 텐데요. 야고보서는 5장, 베드로전서도 5장, 베드로후서는 3장, 요한 1서 5장, 요한 2서 1장, 요한 3서 1장, 유다서도 1장, 요한계시록 22장. 자, 그래서 도합 43장이 이번 주간 읽을 분량입니다. 43장이면 충분히 우리가 읽을 수 있죠. 매일 6장씩 읽는다면 우리가 한 주간 읽을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우리는 신구약 모두를 일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독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닌데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주간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일독 마무리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는 소망의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마지막 이 한 주간의 글을 야고보서부터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